1년에 한두 차례씩. 오전에 교회에 이렇게 출근해서 열쇠를 꺼내가지고 문을 열려고 보면 문이 안 잠겨요. 1년에 한두 차례씩. 그래, 희한해. 점검하고 같다고 생각하는데 와서 이 열쇠를 돌아보면 이미 문이 열려있는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문이 안 잠겨 있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교회 예배당 안에 싹 뛰어들어가. 혹시 밤사이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뭘 훔쳐가지 않았나? 훔쳐가지 않았나? 그래도 저희 교회 방송실에 그렇게 고급에 들지도 못하고 중급에도 들지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 방송 시설이 되어 있어요. 혹시 밤사이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그 교회의 물품을 훔쳐가지 않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혹시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 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가지 않았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부수고 뒤집어 놓고 다 이런 엉망으로 해놓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 보면 아무 사고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것을 목회 10년 하면서 그런 일이 1년에 한두 차례씩 있었는데 지금까지 아무 사고가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말해야 될까? 이런 경우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말해야 될까? 한번 세 가지 볼까요? 천만다행이구나. 운이 참 좋았군. 재수가 아주 좋았구나.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말해요? 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일도 상상하거나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관계 있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외면한 것처럼 그렇게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일 속에 누가 간섭하시고 누가 역사하시고 누가 개입하셔서 누가 움직이시는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운칠기삼이다. 운칠기삼이 뭡니까? 운칠기삼이다. 운이 70%고 자기 힘이 30%라는 얘기입니다. 운칠, 기삼. 운이 70%고 기삼, 자기 능력, 자기 힘이 30%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운이 70%라는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의존하고 산다는 얘기입니까? 행운에 의존하고 산다는 거죠. 운에 의존하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점장이를 찾아갑니다. 그 운이 어떤 건지 알아보려고. 그래서 그 운을 좀 바꿔보려고 점장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불러다 구술하고 또는 나무나 돌로 만든 그러한 조각 앞에 손을 빌면서 여러분 운명 바꿔달라고, 운명 고쳐달라고 여러분 빌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상 사람. 운에다가 행운에다가 재수에다가 그들의 삶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 재수에, 절대 행운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절대 살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외에 누구 찾아가는 건 없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점장을 찾아갑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무당을 찾아갑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 우상 앞에 나가서 손을 빌면서 내 운명을 좀 바꿔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예수님께 전가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셔서 무엇 삼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시시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가 어려워도 도와줄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힘든 상황에 빠져서도 건져줄 수 없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세요. 이 우주의 권세를 주고 계신 주관자고 권세자고 왕이신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고, 이러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로 16절에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잡혀있는 정도가 아니라 잡았다가도 놓으면 떨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손 안에 잡으실 뿐 아니라 그의 손 바닥에 저와 여러분들을 새겨놓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욥기서 7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들을 놓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로 놓지 않는가? 침을 한번 꼴깍 삼키는 그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의 길 하나님이 조정하세요. 우리의 인생의 핸들 하나님이 잡으세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랩턴, 때로는 하나님이 라이턴, 때로는 하나님이 직진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무리 랩턴 라이턴을 기록해도 하나님이 쥐고 계신 핸들은 하나님만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새겨놓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은 철저히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상상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일, 기쁜 일, 형통한 일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좋은 일, 복된 일, 형통한 일, 즐거운 일, 기쁜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 그렇게 나에게 축복해 주셨군요.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행복할 때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일이 일어날 때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슬픈 일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때로는 사고를 만나도 때로는 실패를 해도 그래도 그 시간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내 모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지기를,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 맡겨버리는 신앙,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니까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어떻게 물을 빨아올립니까? 어떻게 영양소를 공급받습니까?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에게 딱 붙어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표현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You can do nothing. You can do nothing. 성경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십니다. 이제 차트 세계를 봅니다. 먼저 요셉의 생애 봅니다. 잘 보이십니까? 요셉 출생부터 인생 마지막까지 짧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요셉이 출생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대단히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대단히 받았습니다. 축복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17살짜리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되거든요. 완전히 그 사랑받는 그 평안한 자리에서 복된 자리, 행복한 자리에서 완전히 노예라는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물건처럼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사랑받다가 노예 생활로 떨어질 때, 노예로 떨어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침묵합니다. 하나님 딱 침묵합니다. 그 다음에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동무로 노예 총무가 됩니다. 노예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총무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감옥 생활을 합니다. 왜 감옥 생활을 합니까? 누명을 쓰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합니다. 어떤 억울한 누명입니까? 성적, 잘못된 죄를 뒤집어 쓰고 이 요셉이 여러분 감옥 생활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강도를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것보다 더 추하고 더러운 여러분 성적 범죄를 지었다고 해서 여러분 감옥 생활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두렵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요셉이 감옥 생활로 바닥으로 떨어질 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침묵하세요. 침묵하게 철저히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놀라운 복을 받는 요셉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욥의 생애를 봅니다. 욥의 생애를 봅니다. 욥도 출생해서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부자가 된 욥. 당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두 배의 축복을 욥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차트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생애를 보면 다니엘은 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명석한 사람이요. 귀족으로 부족함이 없이 살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남의 나라에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가는 죄수와 같은 신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포로로 갔지만은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이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됩니까? 높은 직위에 올라갑니다. 귀족 생활을 하다가 바벨론 포로에 떨어질 때 하나님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침묵하세요. 그리고 높은 직위에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모함으로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모함을 한 겁니다. 의로운 죄도 없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가짜의 법을 만들고 모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모함으로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그 불에 떨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불에 떨어지기 직전까지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침묵하세요. 그러나 그때도 이 다니엘이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최고의 총리의 자리로 다니엘을 올려주신 것을 봅니다. 이 세 사람, 요셉과 욥과 다니엘 이 세 사람에게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공통점이. 첫째가 어떤 공통점인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세 사람들과 이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셨어요. 침묵을 하셨어요.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었어요. 그들이 죽을 지경에 처했었어요. 그들이 모든 소유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엄청난 비난과 모욕을 쏟아내어서 하나님 침묵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침묵하고 계셨지만 이 세 사람들과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그들을 떠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들을 모른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계속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침묵하셨어도 하나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도,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할 때도,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뿐만 아니라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도, 그리고 고통하며 부르짖을 때뿐만 아니라 즐거워 기뻐할 때도 항상 하나님께서 출생부터 그들의 생애가 마지막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요셉과 하나님은 욥과 하나님은 다니엘과만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과는 하나님 그렇게 함께 안 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과거 한번 돌아보세요. 과거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나의 삶이 어떠했나 한번 돌아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식된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은 과거에 버려두지 않고 가르쳐가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어요.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 형통할 때나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에도 그렇게 하신 하나님,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어렵습니까? 하나님 함께 계세요. 현재 형통합니까? 하나님 함께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욥에게도 침묵하셨고 다니엘에게도 침묵하셨고 요셉에게도 침묵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마치 보여준 것처럼, 마치 외면한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무엇을 지켜보았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 지켜보고 계셨어요. 욥 흔들리지 않았어요. 요셉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니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회복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현재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삶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올리시기도 하시지만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 죽을 지경까지 몰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놀라운 삶의 역전을 일으켜주시는 분 하나님입니다. 그분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분만이 하실 수 있어요. 전도전능하실 때 우리를 그의 손바닥 안에 새겨놓고 쥐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하세요. 그분 앞에 욥처럼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딱,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흔들림이 없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딱 하나님 앞에 보이면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항상 하셨고 이 세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생애에 영순위의 자리에 모셨어요. 미국 영주권 받는데도 순위가 있어요. 1순위, 2순위, 3순위. 그 순서 지켜요. 서류를 내고 기다려요. 서류를 내고 기다려서 어떨 때는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1순위라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영순위는 서류만 내면 기다리지도 않고 받아요. 영순위가 있어요. 특별 케이스 영순위가 있어요. 미국 시민권 받는데도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습니다. 서류 내고 기다려요. 다 기다려요. 그런데 영순위는 뭡니까? 서류 내고 기다리지 않아요. 서류만 내면 즉각 시민권을 받아요. 영순위란 어떤 것도 앞설 수 없고 어떤 것도 능가할 수 없는 절대 순위. 절대 먼저예요.
절대 우선이에요. 이 세상의 최고라고 하는 것보다 더 위에, 이 세상의 최상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우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영순위입니다. 요셉과 욥과 다니엘은 하나님을 그들의 생애에 1순위도 아니고 2순위도 아니고 3순위도 아니고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뛰어난,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장 먼저 영순위에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 어떤 귀하고 좋은 것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우선이었어요. 그들의 일보다, 그들의 소유보다, 그들의 지위보다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들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이 먼저였어요. 하나님이 먼저였어요. 욥과 요셉과 다니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순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주체요, 주관자요, 절대자였습니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넘어지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는, 얼마든지 그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들의 삶의 절대자였어요. 그들의 삶의 절대자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의 절대자로 믿고 의지한 분이 그들의 삶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죽게 되었을 때도, 그들의 생명이 끊어질 위협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도, 사람들의 비방과 모함과 조롱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인생이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이 먼저였어요.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들은 조금도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나님 영수이죠. 깨든지 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노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영순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떠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뜻을 이루려고 내가 이 세상에 왔노라. 그리고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할 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의 삶을 하나님에게 던져버리고 맡겨버린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순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먼저고 우선이고 최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그의 삶을, 생명을 드리셨던 분 예수님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 1순위 되어야 됩니까? 2순위 되어야 됩니까? 3순위 되어야 됩니까? 1, 2, 3순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영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한 기도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성공하려면 많은 것이 있지만 최소한 세 가지 C형 사람이 되어야 된다. C형. 세 가지 C형 사람이 되어야 된다. 첫째,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맞습니다. 성공하려면 실력이 있어요. 부부하고 경쟁해서라도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실력이 사람에게 있어야 됩니다. 컴페턴스. 그리고 인품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인품도 갖춰야 돼요, 여러분. 뭐 조금만 뭐 있으면 뭐 좀 벌겠다. 하하 아니에요, 여러분. 돈은 벌어도 사람들 앞에 인품 때문에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돈 번 게 아니죠. 돈 번 게 아니죠, 여러분. 인품도 같이 거둬서 아하, 저 사람의 인품이 됐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력과 인품을 갖추고 캐릭터, 그 다음에 뭡니까? 헌신입니다. 커미트먼트. 자기가 목표로 한 데 대해서 자기의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헌신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젊은 사람들이 세상을 나아가서 인생의 첫 발을 디디면서 이제 나아갈 때 모든 일을 할 때 성공할 수 있다. 맞습니다. 사람이 실력도 있고
인품도 갖추고 그리고 여러분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크게 쓰고 인정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 앞에는, 그런 사람 앞에는 길이 여러분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실력과 인품과 헌신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지만, 이 세 가지도 있어야 되지만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내 삶에 하나님께서 영순위가 되셔야 돼. 하나님께서 최고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우선이 되시고 어떤 먼저가 되어야 됩니까? 형편과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대단하다고 여기고 붙들고 있는 것과 관계가 없이, 이 세상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관계가 없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영순위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먼저가 되셔야 돼.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그분만이 우선이 되셔야 돼. 그럴 때 다니엘과, 그럴 때 요셉과, 그럴 때 욥에게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을 주시고 그들의 삶에 축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항상 함께 계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영순위가 되시기를, 절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